네, 오늘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가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보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은 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위기의 사건도 지나갔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놓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를 아뢰려고 했던 그 순간도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이루어져서 아하수에로 왕이 귀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하만이 준비했던 그 장대에 악하고 교만한 하만이 대신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날로 정했던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진멸되는 왕의 조서가 새롭게 쓰여져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의 대적들이 진멸을 당했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쁨의 장치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미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하반절의 하반부의 내용에는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에스더서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기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죠. 여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맥추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고 쉬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일, 고민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또 계속 새롭게 기억해야 할 일들,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늘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가기도 하지만 또 잊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나쁜 일은 그래도 좀 오래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든지 서운하게 했다든지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또 두고두고 되새기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풀리고 주기적으로 막 복습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건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건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일이 금방 익숙한 게 되어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만들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도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신 이 역전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멸절당한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대적들에게 복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애통이 환희로 변한 이 반전의 날,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이틀을 유대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축제로 정하자고 모르드게가 이제 제안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부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악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언제 진멸할 것인가, 언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학살할 것인가,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몇 월 달에 할 것인지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가 이 바벨론의 언어인 아카더로 푸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푸르를 복수로 표현하면 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대적들에게 복수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붙인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를 읽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유대인 공동체가 매년 지키는 절기를 정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절기를 선포했을 때 중요하게 기억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 전체에게 공포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자라고 선포했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한 계략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선포했을 그때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단지 승리의 역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을 함께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함이 없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절기는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우리가 매년 이제 세례식도 행하고 또 성찬식도 행합니다. 다 우리가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기억하고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날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듣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계속해서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무뎌져 갈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정한 주일에, 또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듣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도록 일평생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이 은혜의 잔치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공포한 불임절을 보면 잔치만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절기를 만들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대적들의 승리한 날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 잔치를 베풀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9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 대적들을 멸하는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어떻게 지킬지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게 되면요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밥은커녕 커피 한 잔도 산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비싼 밥을 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비싼 밥 사겠다. 내가 한턱 쏘겠다. 왜 그럴까요? 죽을 때가 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이 넉넉하면 말 한마디도 좋은 말이 나오고 또 그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만 늘 생각하고 바라봤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의 결핍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참 힘들겠다. 저 사람 저거 참 불편하겠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뭘 기뻐할지,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할지 살필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 참 좋아할 텐데, 이거 그 사람한테 참 필요한 건데, 이거 그 사람이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지만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 옆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 남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이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이 10장은요 세 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게 세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요 이렇게 세 절이니까 후루룩 짧게 읽을 수 있잖아요.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가 마치 동화책을 읽을 때 마지막에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보여요. 한번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 잘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은 그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국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 견고한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모르드게가 이제는 하만 대신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서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만에 의해서 진멸당할 뻔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하죠.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대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에만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 있는 형제들과 다른 모든 종족들이 실제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지도자로서 헌신하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맡겨진 직책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신앙생활 안에서만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흑암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 있는 그 한 명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냥 한번 잔치 벌이면서 기뻐하고 그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제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하는, 되새기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절실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신경 쓰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새로운 것들을 쏟아붓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절실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그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과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물질로, 또 기도로, 또 시간으로 서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곳에서 죽게 하듯 그 헌신과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쉬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불임절을 제정한 애써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며 굳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특권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